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장수성 목사님이 함께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걸 봤습니다. 인원은 많이 줄었어도 복음 안에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듣고 안심이 됐어요. 인원수는 상관없죠. 목사가 행복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했었고, 함께 같이 나누면서 또 행복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1박 2일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 동안 후원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원자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와 양육이 우리 교회의 핵심 그런 사항인데, 위에서 그 양육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후원자, 후원자 더불어서 모든 패밀리가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보 광고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시당회를 열고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을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승범 목사님이 안 계신 바람에 섬김인 교구와 유년부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잘 감당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어때? 교회에 나온 다음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변화됐다고 말하나요? 그리고 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많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극히 정상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왜 변화가 될까요? 가장 먼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음과 생명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안 변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똑같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한번 점검하셔야 돼, 거듭남을. 두 번째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날마다 자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갓난아기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니까, 옛날에 철없이 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숙한 영적 아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건 저예요. 이번에 교역자 수양에 가서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시간만 되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막 후배 교역자들한테 막 옛날에는 굉장했다고 무용담을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좋은 시대에 왔다고 후배 교역자들한테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 담임 목회할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많이 변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요,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 우리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직 계속해서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말하는데, 할례든 무할례든 그런 건 신앙생활과 상관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이에요.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하니 안 하니 이런 건 아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났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커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다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대지가 나와요. 성령으로 변화된 삶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짐을 지는 삶이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이다. 한마디로 사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관심이 자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 대해줘야 돼. 오로지 나의 자기 중심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꾸로 내가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이 곧 이웃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 중심이냐 이웃 중심이냐 라는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변해나 안 변해나 아는 거죠. 그런데 이웃 중심의 삶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짐을 지는 삶,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된 삶이라면,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짜 변화된 삶인가,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란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공동체 안에서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독 같은 거죠.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는 말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 서로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로 5절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건 뒤에 백팩처럼 배낭처럼 자기 혼자 질 수 있는 짐이에요. 2절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 감당이 어려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화성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화성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청빙 받아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이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는 걸 그 목사님 보면서 폭을 넓혔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총신대학 교수로 있는 친한 친구가 6개월 동안을 매일 찾아간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막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가서 찾아가서 같이 운동장을 같이 돌든지 등산하든지 6개월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고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오히려 그 우울증의 경험이 지금 설교나 사역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울증에 빠졌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막 수집 중독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막 집에 막
쓰레기를 잔뜩 모아두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죠.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주신 법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 있어요. 뭘까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세 계명이죠. 그걸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져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예요. 다시 6장 1절을 천천히 볼게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막 교만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거를 다시 붙도록 하는 게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근데요 죄를 진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뒤에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개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흉보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사람들 마음속엔 다른 사람을 깔아내림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유난히 더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정죄를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장 1절을 말하기 전에 5장 끝부분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5장 25절을 볼까요?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조심할 거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한다는 건 심한 경쟁을 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가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운매 기사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하게. 그럼 뭐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면 결국 뿌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게 딱 잡히면 다른 사람을 굳이 막 눌러갖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기 막 올라오잖아. 그걸 해결책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정체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너를 사랑해. 너를 인정해. 기뻐해.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예요. 두 번째, 서로 투기한다. 이건 뭘까요? 왜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사실 내가 조금 세면 눌러갖고 내가 멋진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끌어당겨갖고 상대적으로 내가 약해 보이지 않는 거죠. 두 개예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늘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기뻐해. 나는 의인이야. 그럼 어디? 누구를 대할 때 우월감으로 대하지 않고 열등감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옳다고 했다. 그러면 굳이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어. 왜요?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싸우잖아요. 왜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자부심이 없으니까. 아니, 아내 말 한마디, 남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시시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라. 복음 안에서 누군지를 알면 굳이 막 죄인들을 막 이잡듯이 막 잡아갖고 너희들이 스스로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참 아무리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이 6장 14절 15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이 내 자랑거리를 완전히 바꿨다. 복음이 내 정체성의 근본을 바꿨다. 이번 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내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이게 옛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좀 잘 살면 은매 기주고, 자기보다 좀 못 살면 은매 기사라, 자기보다 학력이 좀 높으면 은매 기주고, 학력이 낮으면 은매 기사. 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따진 사람은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목사의 입장에서요, 교인 수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목사는 늘 비참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교회의 목사를 볼 때마다 은맥이 주고 이번에 장수 목사님이 복음 안에서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죠.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왜? 우리는 크기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성공 여부로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을 보세요. 6장 14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평가 기준, 세상의 성공 척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옛날보다 가난해졌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늙어서 힘이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기준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새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만 자랑하지 나머지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누가 막 돈 자랑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애들 자랑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교회에 있으면 애들 자랑을 하고 돈 자랑을, 그 자체도 자기 정체성을 아직 못 가졌기 때문에 그게 열불 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그래 좋겠다, 그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걸 불쌍히 여겨야지 막 흥분해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패밀리에서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복음이 내 정체성의 근본을 바꿨다. 이 세상에 무엇도 나를 쥐락펴락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내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에 얽매일 것이 없으므로 마침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어디 가서 주눅 들어가서 괜히 이렇게 야해지지 마시고요. 괜히 폼 잡다가 체면 때문에 달라지도 못하고 안 주나 이러지 말고 달라고 얘기하세요. 안 받으면 그걸 괜히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먹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하시고 왜 나는 안 챙겨주냐 얘기하면 돼요. 시험 들 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어떤 기준은 우리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땅땅 쳐도 까딱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이자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 이걸 알면요 이제 그렇게 흥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육신 때문에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딱 정신 차리고 너 누구냐? 야 누군데 이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네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째째하게 그러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마디 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그 한마디에 그렇게 시시하게 움직일 거라면 갖다 버리세요. 죄송해요 어른들에게. 그만큼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막 까서 내가 정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요새 시사 얘기를 제가 안 하잖아요. 조모시기 그분이 그렇게 옳은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소리 안 했더라면 지금 문제 안 될 건데 본인이 옳은 소리를 많이 했다가 본인이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지. 자 이제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이 3절이 중요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막 그 사람들을 함부로 까고 정죄하면서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성경 뭐예요? 아유 되지 못한 게 엉덩이에 뿔 나고 그 말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비판한다고 정죄한다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죠.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굳이 우리는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굳이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굳이 자랑한다면 뭐예요?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다. 다 은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죠. 이걸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덜 가진 사람 보면 교만해지고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니나 내나 다 받은 건데 뭘 폼 잡니?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죠. 주눅들 게 없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그랬어요. 자녀가 여러분 무시한다고 무시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정체성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뭐 시험 들었다 뭐 그러지 마세요. 6절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가는 두 번째 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는 열심히 신앙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얘기한다고 해도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겐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걷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는 거예요. 물질의 복받기 원하셔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에 풍성하게 원하시면 여러분 때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물질에 인식하면 자녀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문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문제는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육체를 위해 심고 나서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심는 건 쉬운 얘기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성령을 위해 쉽게 얘기한다면 육체에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이웃에게 내가 베풀고 막 나누는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나를 위해 열심히 심은 것은
다 썩어질 거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헛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심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그게 볼까요? 자, 이제 26절, 다시 5장 26절로 가보세요. 여기도 영광을 얘기한다니까요.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내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막 경쟁하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열심히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5장 24절을 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열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볼 때는 아우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패션,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때때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속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왜 6절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 나왔네. 그죠? 목사한테 잘하는 거라는 거네.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자기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스스로 속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주마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랑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처음부터 귀를 막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싫으면 안 들어요. 공부 안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 가면서도 나는 주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헛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교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요, 반드시 자녀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부모 때에 헛된 영광을 위해 한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휴가도 못 가고 남들 놀러 가는 이 좋은 계절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뭐야? 헛질하랬다 이러면 그잖아요. 헛고 헛되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내가 들을 마음이 있어야 성령 역사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가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 소용없어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9절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달라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어려울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어려울까요? 네,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뭐래?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계속 호박죽 갖다 주고 물김치 갖다 줬잖아요. 인간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처음 우리 블리켓하고 13년을 섬겼는데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가 보다. 에이, 바꿔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때가 이름에.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너무 달라요. 나는 1년을 열심히 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 40일 금식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근데 안 벌어져. 내가 10년을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나타날 줄 알았어. 안 나타나. 애새끼들이 변화되나, 남편이 변화되나, 돈이 많아지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지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심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면. 누가 약속한 거예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외웠던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부활장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열매 나타난다. 이 부활이 있으니까. 다음 영원한 세계 더 멋지고, 내가 못 보면 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내 손자들이 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7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7년 다 지나고 나니까 딱 한 명이 돌아왔어요. 7년 만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한 명이 돌아온 다음부터 갑자기 놀라운 부흥이 벌어지면서 영적인 대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나 그 7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죽 알죠? 모죽. 대나무 종류 중에 모죽은요, 심으면 5년 동안 싹도 안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딱 되면, 시작되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멋지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너무 어렵잖아요. 왜? 지금 안 변한 아들과 딸과 자녀들, 부모들, 배우자, 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가도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해요. 양육 받아보시면 다 아시죠? 삶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쌓이는 거예요. 문자라도 보낼까? 네, 보내시는 거예요. 카톡할까? 카톡하는 거예요. 다른 때 많은 걸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다른 때 1,000만 원, 1억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걸 무시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사실은 야, 전화해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화 갖고 될까요? 그냥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전화까지 못해갖고 상대방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막 힘들어해. 그럴 때 여러분 못 찾아가니까 찾아가야지. 아니, 하나님 생각나면 문자부터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 막 10만 원어치 과일 사가는 것보다도 성령이 감동할 때 전화 한번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귀에 있는 착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착한 일이. 청년이 와서 물어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야, 왜 사람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분이 없어. 이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특별히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 왜 그러겠어요? 있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다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 힘들까 안 힘들까요? 늘 웃고 다니니까 안 힘든 것 같죠?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회를 맡겨놓고요, 힘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순간순간마다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교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2주 동안 휴가 잘 지내셨는지, 너무 많이 쉬다가 몸살이 안 났을까 봐. 그런데 양육을 하면서 생각나면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그래서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 자리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문자 하나예요. 근데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 문자를 받고, 그래,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 얼마나 행복한 목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멀쩡하게 보인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잠 못 자고 있어요. 밥 못 먹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교회 나올 때 화장하고 점잖게 빼입었지만 그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왜?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볼 때 내가 힘든 것처럼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단순히 설교 내용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막 떠올라요.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설교실을 들으며 떠오르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 생각났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괜찮은 사이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 귀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너무 생각보다 너무너무 열매가 오랜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06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3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그마치 85년 전 젊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안 믿었어요. 85년이 지난 다음에 103세 예수를 믿고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때 젊었을 때 그 목사님 얘기가 떠올라서 내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베푼 그 사랑의 한마디, 사랑의 행동을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어. 너는 몰랐지만 난 그때도 너와 함께 했어. 네가 힘들 때 너 혼자 간 게 아니야. 그걸 깨달을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장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존 브레덴 빅 목사님, 존 브레덴 빅, 이 목사님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
목회했는데 단 한 명도 교회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자다 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일주일 내에 자그마치 2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다 고백하기를 나는 그 존 브래들리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산교회에 귀한 간증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장모님 딸이 동산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창기죠. 초창기 때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보다도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갔는데 미달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딸이, 동산고애들은 중학생도 피는 담배를 안 피는데 이 딸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혈압에 걸린 거예요. 교회 장로님 딸인데. 그러니 뭐 장로님, 권사님 얼굴이 막 말이 안 해져. 근데요, 그 권사님이 정말 미워 죽겠더래. 딸이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딸을 만날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안아줬대요. 진짜 자기 고백. 이를 악물고 나중에 딸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그때 엄마가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빗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안 돌아와. 그땐 그렇게 사랑했는데 금방 돌아오지 않지만 그게 다 심고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자기가 낳은 딸을 키울 때 어떨까요? 자기 딸이 또 속속일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길 때 그 사랑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 당장은 변화되지 않고 당장은 반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이 나중에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때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좋은 후원자와 영적 아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찬송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